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제 5월 달 들어서면 이제 서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파송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기쁨으로 잘 파송하고, 또 우리는 섭섭하죠. 섭섭한 거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큰빛교회가 다시 리셋되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한 단계 다가가는 그런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많은 종교들은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하고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들, 좋은 실천들이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것이 선행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 구원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나쁘게 사는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원래 정답은 yes,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찜찜해져요, 그죠? 답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쁘게 산 사람인데 그리고 믿음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깨닫고 싶으시면 101에 들어오십시오. 사실 그렇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나쁘게 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는 좀 말이 어순이 좀 틀린,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사실이. 자, 이 속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체가 좀 패러독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 속에 예수님의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패러독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 역설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좀 짧게 그냥 본문 중심으로만 오늘 생각할 거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십시다. 자, 말씀의 비유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이거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바로 살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좀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상대적인 사람으로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대상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그 선입견을 깔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하고 말씀 중심적이고 특히 행동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부분이 그럴까? 자, 오늘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쓸 때도 내가 어떤 경험, 어떤 학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써야 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데서도 여러분 스스로 잘 포장해야 되죠. 이 나쁜 포장이 아니라 좋은 포장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잘하지 않으면, 그죠? 이 교회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좋은 교회의 좋음을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알리거나 잘못 알리게 되면 이것은 거짓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다른 건 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그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내 노력, 내 포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은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바리새인의 오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은 읽었던 본문이지만 그러나 천천히 읽으면서요. 여기에 보면 주어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 방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확 와닿게 하시는데 뭐냐면 기도 속에 교만이 싹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영어로 보면 I가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이 주제가 없어도 언어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영어에 love 그러면 love? 그다음 뭐 앞뒤가 없어요. 그죠? love 그럼 명사 말했나 보. 사랑 말했나 보지? 근데 우리 영어에서는 love you 그러면은 앞에 I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어 표현에는 I가 더 나와요. 한국 표현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요 표현을 그대로 다시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훔치고 남의 것 빼앗고 불의스럽고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이 매국 노아 같은 저런 세리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은혜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소득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교만한가요 지금 이 기도가? 잘 못 알아들으신 표정이네. 우리 솔직히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오랜 시간 제자대학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 오랜 시간 박사반 받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나요? 근데 왜 세리의 기도는 유독 교만하게 들리죠? 자, 이 세리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이들은 이렇게 안 살면서 말만 했다 그러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묘하게 깔려 있는 것은 저 세리와도라고 말하는 것에 비아냥거림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대로 기도한다면 나쁜 사람의 대표형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넘어갔다면 정말 이 기도가 교만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을까? 주체가 나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안 살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내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엔 세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세리의 기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멀리 서서, 앞에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교회 그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문발짝 안에만 들어와 저 구석에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리도 직업상 세리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갔지만, 그것에 감히 들어갔지만 감히 중간까지 가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즉 감히 내가 여기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왔지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 일어났거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거나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할 때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가슴을 치며, 자, 세리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모든 삶의 경로와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세리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이라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 파악 다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분, 당연히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생각하시죠?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앞뒤 문맥을 다 알고 있거든요.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현장에 가 계신데 우리나라 상황을 딱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뻔하게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게 뭐 사인했던 사람이라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산 그 정권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나갈 때 사람들 팔아 넘겨가지고 그죠? 그들에게 인정받았던 우리가 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뒤 뭔가 상황 속으로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세리가 의롭다는 것에 끄떡끄떡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지금 뭐가 주님께서 지적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목사, 장로, 집사, 셀 리더들 나름 경건 생활에 힘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겠다고 노력했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좀 신앙생활 한다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성경 좀 안다고, 그리고는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세리와 같은 인생을 안 살게 해주셔서. 마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잣대를 들이대 있는 자기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같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죄악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 해야 할 일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한다면, 세리가 말하듯이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경건성과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면의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결단력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영성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였던 그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까 저 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고, 바르게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종교인들이 돌아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자신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연관관계와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자, 또 하나는 여기에 인생 역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추고, 낮추고자 하면 하나님이 높으신다. 우리 높아지려고 노력하죠. 이러고 이렇게 설교를 심하게 했으니 답이 아멘이라고 나올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 높아지기를 힘쓰시죠? 이거 뭐야, 아직 답을 잘 못 찾아가지고 답이 낮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노력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높아지는 인생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학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저 학위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돈 많이 벌면 가난해지는 거고,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일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들이 돈이 있었건 뭐 없었건 건강이 없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일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요.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의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높이는과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말까지 우리 졸업식, 그죠? 석박사 지금 학부부터 석박사 지금 다 졸업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했다, 노력했다, 힘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먹고 사는 것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학위들로 인하여 이웃과 세상 세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통해 그 주신 학위들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부모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별 연락 안 하고 뭐 대충 내가 좀 심하게 말하고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번 주간 동안에 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컨택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 이거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표정이 다 잘하시는 표정이네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 문화는 잘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이번 한 주간, 이거 말하려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 꼭 되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님들께 은혜로운 꼭 한 주간 같이 보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것이 내가 당당하게 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도 내 자신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세리의 모습처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또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만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인정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참된 영성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외모적이고 너무나 자기 PR 시대적이어서 우리가 혼탁한 그 흐름에 우리가 같이 편승한다면 거짓된 것에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일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이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